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창세기 3장이 되기 전까지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피조세계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삼각관계가 아주 조화롭고 가장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죄가 가지고 온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하면 우리는 쉽게 떠올리는 것이 어떤 행동,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심하게는 살인에서부터 절도, 폭행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라기보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라는 나무가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죄들은 죄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근본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성경이 말하는 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죄가 어떻게 처음 인간에게 찾아왔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아주 특별한 날,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이때 찾아오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뱀이 갑자기 와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뱀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가장 모든 인간을 통틀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그때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에덴은 동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가이드, 모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그때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해주는가? 늘 깨어있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민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물론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쉽게 넘어지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있다. 우리의 원수된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간교한 그 술수로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코르티에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는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이따 함께 나누겠지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주죠. 우는 사자같이, 좀 더 바꾸면 배고픈 사자같이 우리를 물으려고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쉽게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될 때, 내 가족과의 계속되는 갈등이 생길 때 단순히 그것을 그냥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아니라 자꾸 영적인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걸 통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통해 나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뱀이 이런 질문을 해오죠. 처음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많은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자가 대답을 하죠.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 다 먹으라고 하셨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대답을 하면서도 여자의 마음에 좀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저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뭔가 특별한 열매인가? 사탄은 그 공간으로 바로 치고듭니다.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돌아가서 남편에게까지 주고 그렇게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정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자가 혼자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뱀이 지금 혼자 있는 여자를 찾아왔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남편인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뱀은 일부러 혼자 있는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사탄에게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울하고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시간을 음란한 동영상을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 쾌락을 통해서 방탕에 자기를 던져버리면서 채우기도 하고 아주 우울함에 빠져버려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단은 그때를 공격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결혼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가 우리의 마음, 아무리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이 마음을 아무에게도 열지 않으면 내 마음은 결국 혼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거기를 또 사탄은 치고 듭니다. 너의 인생은 우울하다. 너의 인생은 큰 의미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죠. 내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들어주셨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나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나쁜 감정들이 있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계속 이해되지 않는 것을 공격해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면에 참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나눌 대상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면 가장 좋겠고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혼자 선악과를 먹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남편에게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둘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둘이 뭉쳐도 그 사단을 당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더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뱀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 뱀이 지금 말하는데요. 저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이 여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불렀다면 뱀은 그 즉시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하나님 모습을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혼자는 세상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줍니다. 가장 완벽했던 인간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았고 최고의 에덴에서 살았던 그 인간도 사단이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오면 넘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원수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죄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싸우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수요 예배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어른들은 3일 예배라고도 부르시거든요. 일주일이 한 번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없는 그 공격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예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 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자꾸 제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시간들이,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죄 짓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처음 죄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설명 안 해주시거든요. 그냥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거기를 파고듭니다. 너 그거 이해 안 되잖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봐.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를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거기를 파고듭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 죄의 결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들을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 나아가야지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만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할 때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이 오늘 6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러면서 따서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보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볼 때 너무 그 열매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그 실체는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저 열매가 나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실제로는 그 길로 가면 죽음인데, 실제로는 그 길로 가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 이 에덴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신앙을 다 내던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사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으로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 당연히 그것은 높은 연봉으로 이어지죠.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게 사는 것이 마치 가장 성공된 인생인 것처럼 모든 것이 포장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일까?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일까?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러나 그 실상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끝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실상을 파악해야지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먹지 않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볼 때는 먹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는 길이 더 내 인생을 좋게 만들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그 세상적 가치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좌우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과 세상적 가치가 있을 때는 어느 길로 운전해 갈 것인가? 신학대학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다녔는데요. 주중에는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방진구에 있는 태박교회에서 중고등과에 사역을 했습니다. 재밌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저는 시골의 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시골 교회는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쁘다고 들으셨네 부르고 성구를 외치면 어른들이 나오셔서 간식을 주시고 그걸 다 모아다가 밤새 놀고 그 다음날 간식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몇몇 가정들을 신청하신 가정들을 돌았는데 밤에 이제 그 스타렉스에 아이들을 꽉 채우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면허만 수능 끝나고 바로 따고 운전을 별로 안 해봤을 때였어요. 그런데 운전을 별로 안 해본 제가 그 어두운 밤에 서울을 아이들 다 태우고 승합차로 운전을 했으니 정말 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모든 운전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제 교만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뒤로 뺐다가 갔어야 되는데 그냥 차를 돌리다가 전봇대에 그냥 차를 받아버렸어요. 교회차 번호를 갈아버렸죠.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차를 결국 번호를 바꾸게 되었는데 그 후로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운전하는 그 차에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 그 교회에 계셨던 관리하는 집사님 운전을 너무 잘하시죠. 그분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면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차에 타면 아무도 잘 수가 없겠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 갈 수 있는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우리 길을 몰고 가는 세상적 욕심과 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상태로 살아갈 때에 나오는 결과가 쭉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얘들아 어디 갔니?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잘못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기가 꺼려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벗은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된 존재구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무서워지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교회 자랐으니까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을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요. 방학 때 애들이 와도 교회 안 와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에 가서 그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문란한 성적 문화들을 경험하고 술 문화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여태껏 없었던 자유가 한 번에 몰려드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교회에 가기 꺼리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가서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서 불편해져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그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구나. 꺼리껴지게 만드는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죄가 해결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너 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못 가. 용서받을 수 없어.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진 것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죄는 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모든 것을 다 공유했던 그 가장 좋았던 인간관계가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요소가 바로 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거의 9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남은 여생을 아담이 얼마나 이 한마디 때문에 힘들게 살았을까. 뭐 잘못했을 때마다 당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팔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었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핑계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핑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남자답지 못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4장에 가면 인간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 저 사람을 이용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내가 불행한 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가, 얼마나 이 죄를 우리에게 넣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다는 일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끊어진 인간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께서 이미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도 찾을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원래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할수록 은혜는 커집니다. 나는 정말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는 또 죄를 짓는 그런 범죄자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 묵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를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나실 때 이 창세기 3장을 좀 묵상해 가시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내가 원수 사탄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